오늘 2022년 2학기를 맞으면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과 어떤 내용을 함께 또 다루면서 함께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함께 배울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한국교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한국교회, 한국교회 이야기가 너무 길고 크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초기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하는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고요. 또 한국교회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선교, 또 봉사, 의료 여러 가지 면에서도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한국교회 예배는 어떻게 흘러왔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축소해서 우리가 함께 한 학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 동안에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확인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 미처 모르셨던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것을 조금 더 이번에는 분명하게 또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늘 그냥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있었으니까 그냥 있었나 보다 생각했던 것들이 꽤 있는데요. 그러다 또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왜 사라졌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왜 사라졌지? 그랬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씩 알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옛날에는 우리 한국교회에 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학습이라는 제도를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습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학습 제도가 외국에는 없는 거예요. 미국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고 어디도 없는 겁니다. 서구 어떤 나라에도 학습이라는 제도가 없고 세례를 받는 의식 과정과 세례를 주고 세례 교인이 되는 의식은 있는데 학습 교인이라는 타이틀이나 어떤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의식이었고 또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교회가 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은 아니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나라든지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또 그 나라가 또 복음으로 또 복음을 받게 되고 그 복음을 받은 나라들이 또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순환의 과정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해 받았을까? 우리 기독교가 전래됐던 그 기록들은 과거에 신라 시대도 그렇고 또 조선 시대도 그렇고 고려 시대도 그렇고 기독교들의 들어왔던 역사들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있죠. 근데 대부분은 천주교 중심의 또 동방교회 이런 교회들이 들어왔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개신교회가 어떻게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까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좀 뒤늦은 사실 꽤 늦은 그런 그 때부터 우리 개신교회가 한국에 소개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66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인데요.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오다가 대동강변에서 그 배가 좌초된 다음에 전투가 일어나고 또 결국은 사실은 한국인들도 조선 사람들도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하나의 큰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도 그때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침략적 관점에서 보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복음이 전파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는 개신교회의 어떤 선교사로서 중국의 선교사로 자원을 했던 분인데 이제 중국어 성경을 여러 권 가지고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분입니다. 마침 그때 미국의 그 상선이죠. 당시는 상선들이 대부분 다 무장을 하고 있었죠. 당연히 해적들이 많이 출몰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당연했을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상선을 타고 들어오다가 그 아주 강력한 저항에 사실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주 평화적으로 조약도 맺고 그리고 더 평화로운 그런 관점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도 전하고 또 좋은 상업적인 어떤 교환도 일어나는 그런 계약도 맺는 그런 것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당시의 상황은 그다지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1866년경이 어떤 때냐 하면 천주교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절두산에 있는 그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순교자들이 대략 그때 1866년 경에 한 8천여 명이 순교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외국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특별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었던 천주교인들에 대한 견제가 심하게 있었던 바로 그때 하필이면 이제 이 저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의 죽음으로 끝났고 복음을 한마디도 전파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책만을 이제 전달해주고 끝나는 이제 그런 내용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 본부에다가 보냈던 그 서신이 있는데 배를 타기 전에 그가 보낸 서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생각에 가슴 부풉니다. 런던 선교회 이사들이 이 성경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 아무런 인간의 과오가 혼합되지 아니한 심장으로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을 언젠가 인정해 주리라 믿으면서 나는 갑니다. 성경책을 꽤 많이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들을 많이 나눠줘야지, 한문 성경책이었죠. 가지고 가야지 했는데 아마 그 제너럴 셔먼호에 많은 성경책들이 있었겠지만 배는 불탔고요. 결국은 토마스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909년에 마페 선교사님이 그 한국교회 선교 25주년 기념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특별히 평양 지역, 이북 지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 중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줬던 성경책이 있었다. 내가 그것을 보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더라 하는 그런 보고를 하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에 대한 어떤 업적을 크게 기렸습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파를 제대로 하진 못했지만 성경 한번 전해주는 것으로 끝났던 것인데 그의 그것의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증언이라 그럴까? 그런 증언이 있었던 것이 우리 교회사 쪽에서 이제 우리 늘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기독교는 처음에 성경책만 달랑 들어온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선교가 시작되었다. 선교사가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경책이 그냥 전해지고 선교사는 죽는 그런 상황으로 한국 선교가 이루어졌다,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한국교회의 선교를 하게 됐던 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고 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통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의 기점으로 1884년, 85년을 주로 많이 잡는데요. 그보다 훨씬 전에 한국교회의 설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국 선교사인 로스와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이분들은 한국에 직접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근처 북쪽 위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고려문 지역까지 내려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한국인들을 선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결국은 한국어 성경을 처음 번역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분은 로스 선교사이고 그분은 지금 여러분 얼굴을 보시는 분이 로스 선교사님이신데, 이 북쪽에 있는 그 고려문 쪽으로 이제 와서 그곳에서 상인이었던 백홍준의 부친을 만나서 한문 성경과 소책자를 나눠주는 일을 했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지식인들에게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나눠주다가 이제 이참에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의주 상인이었던 이응찬을 불러서 또 관련된 한국어를 할 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이제 중국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한국인들이 꽤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어찌 보면 최초의 한국인 교회 공동체, 개신교회 공동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마 1986년, 7년, 8년, 1876년, 8년 그 어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1879년에 4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에는 한문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고요. 나중에는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한국 지역을 다니면서 성경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그 로스 선교사님의 그 중국에서 이동의 경로를 보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지금도 중국 지역을 가게 되면 심양을 가게 되면 심양에 동관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심양의 동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가 로스 목사님이 설립했던 교회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심양 이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고 또 함께 한국인들이 함께 모였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라고 하는 처음으로 이제 한글 성경이 만들어져서 나온 성경책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한글로 된 성경, 그 전까지는 중국어로 된 성경이었는데 한글어로 됐는데, 이 이북 사람들, 당시에 이제 북한에 사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의 어투가 북한 사투리가 있다고 해서 또 그것도 굉장히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나온 다음에 82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또 한국의 여러 곳을 들어가서 이제 이 성경을 팔기도 하고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기록을 보면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이제 그 로스가 하는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 내용을 보시면 성경책들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최초에 누가 요한복음을 2년 전에 받았으며 얼마 전에 이곳에 왔는데 기독교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다. 기독교의 근본에 대한 그의 지식은 완벽했으며 한 달간의 시험을 거친 후 세례를 받았다. 이 사람 역시 처음으로 삼중촌으로 들어가서 동포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가르치고 증거하기를 간청하였다. 그는 모국어처럼 중국어가 능하고 한글이나 한문 모두가 능숙하다. 이것은 이미 1882년이 훨씬 지난 이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세례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왔느냐?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에 감복하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래서 북한이죠. 이 북쪽에 조선에는 지금 세례를 줄 목사님이 없고 선교사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직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이죠. 그런데 한국 땅에 이미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겨났다, 자발적으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스 목사님 있는 곳에까지 와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그 선교의 상황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그 틀이 발견되는데요. 성경이 전해지고 성경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그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감동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고 나서 그냥 세례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이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자생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생겨난 나라가 다른 나라에는 없다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발견하기 어렵답니다.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선교사들이 직접 들어오기 전에 모든 복음이 이미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라에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본다면 한국 교회가 이제 이런 그 말씀이 전파되는 성경이 전파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기독교가 이제 소개됐다, 개신교회가 소개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한국의 공동체가 자발적인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로스 목사님은 원래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었고 끝까지 중국 선교를 하시다가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사역의 어느 일정 부분을 어느 기간 동안 한국인들을 위한 그런 선교 사역을 잠시 이 심양 쪽에서 했던 겁니다. 그때 성경을 번역하고 한국인 공동체들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공부를 시켰던 것이죠. 그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에 대한 내용에 관련해서 로스 목사님이 어떻게 그 중국에서 심양에서 그 교회를 운영했는지, 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 그 책이 1903년에 그가 회고하듯이 쓴 책인데요. The Mission Method in Manchuria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미션 메소드 인 만주리아라는 것은 내가 만주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교 활동을 했는가, 나의 선교의 방법, 내가 만주에서 선교할 때의 선교 방식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설명한 책인데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로스 목사님의 이런 선교 방식이 그대로 한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당시에 한국인들이 한 100여 명까지도 모였다 그래요. 한국인 공동체가. 그러니까 상당히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교회 공동체를 이미 중국에서 이루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 어떤 곳을 가장 중요한 하나의 에이전트라 그럴까요? 하나의 중요한 곳으로 장소로 잡았느냐 하면 중국은 보통 상점들이 많이 있는 시장터. 여러분 시장터에서 보통 이제 그 중국 영화들이 많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취권도 그렇고 옛날 보면 항상 이 장터에서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항상 중국에는 그 장터가 중심이 되는 모양입니다. 아마 옛날의 그 상황을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은 아마 그것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만 하더라도 그 정확하게 그 감이 느껴지진 않지만 이 중국은 이 상점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점들이 있는 그 시장터에다가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고요, 그냥 상점 같은 것입니다. 서양 문물들 갖다 놓고 그리고 그냥 문을 열어놓고 상점 같은 것을 열어놓고는 거기에 서양 문물도 갖다 놓고 성경책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서양과 관련된 책들도 갖다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선교였다고 합니다. 그 선교의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 그 문장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오후 일찌감치 예배당에 판자벽이 매일같이 치워졌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어와 등받이가 없는 긴 의자 위에 앉거나 통로에 서거나 문간에 기대고 섰다. 갓 구입한 물건을 든 시골 사람도 위엄이 있어 보이는 뚱뚱한 부자 상인도 갸름한 얼굴과 곱상한 손을 가진 상급의 학자도 들어왔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흡연이 허락되었으므로 검은색 대통의 담배 파이프를 갖고 왔다. 설교자는 자기 말씀의 주의를 고정시키므로 잡담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대화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위험에서조차 질문들은 환영되고 대답되었다. 사람들은 예의 바르게 스스로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중기도는 없었다. 그들 중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찬송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성서가 세상에서 무가치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서에서 택한 주제도 없었다. 여러분, 아무것도 기독교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호기심만 가지고 서양 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지금 상점을 하나 열어놓고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대화 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공중기도 합시다 할 필요도 없고, 성경 말씀 읽읍시다 해봤자 그게 무슨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하는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망원경 같은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망원경 같은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저기 보이지 않는 거 있는데 이거로 보면 보인다. 이렇게 이제 그걸 보면서 놀라지 않겠습니까? 망원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망원경으로 보면은 너희가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천재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큰 망원경을 가지고 너를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느냐. 무섭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 천재를 믿어야 된다. 천재가 모든 걸 보고 있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는 나침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나침판을 하면 이렇게 또 아무리 돌려놔도 북쪽으로 향하는 나침판을 보여줍니다. 참 신기하지 않느냐? 참 신기하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이거는 빨간색은 저기 북쪽을 가리킨다. 한쪽을 북쪽으로 가리킨다. 이것이 나침판이다. 근데 혹시 아느냐?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도 나침판을 심어놨다. 그게 뭔지 아냐? 너 잘못하면은 좀 마음이 이상하지 않냐? 지금 뭔가 좀 이상한 말 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이상하게 좀 어떤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냐? 이게 바로 너희 안에 심겨진 나침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끌어올리고,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결단을 하게 만드는 설교를 당시로 노방설교라고 했습니다. 노방설교. 이 중국에서 로스 목사님 했던 하나의 방식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방식이 그대로 나중에 한국에도 그대로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도 들어오고 전도의 방식에도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좀 기독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배워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 상점 바로 뒤에 뒷방이 있는데, 이 뒷방에 데려가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매일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성을 해나가는 거죠. 1879년 그 4명의 세례자들이 나왔을 때, 그 세례자들이 나온 그 배출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뒷방에서 한국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토론하고 성경을 배우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후에 결국은 1879년에 4명의 수세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로스 목사님은 중국어는 했지만 한국어를 못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국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어를 포기합니다. 맥킨타이어 목사님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없었고 중국어로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어를 아는 그런 양반 계급들, 중류층 계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먼저 중국어로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맥킨타이어 목사님이나 로스 목사님에게 중국어로 성경을 배우고 중국어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인의 언어로 이제 사람들을 양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양육하는 전도의 과정에 목회자가 사실은 빠집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선교사님들이 한국어를 못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중국어까지 하는 정도까지만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한국어로 또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4명의 세례자들이 나온 다음에 그분들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한국어 성경을 들고 이제 이북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소렉교회이기도 하고, 또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소렉교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교회를 설립한 게 아니고 그저 교인들이 모이게 돼서 성경을 읽고 모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발적으로 모이면서 성경 공부를 하던 자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공동체로서의 모임이 소렉교회이고, 또 한국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주교회에서 시작된 이 평신도 중심의 예배, 그러니까 평신도가 중심이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성경 공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죠.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하나의 기독교, 우리 한국인들이 경험했던 중심에는 성경 공부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항상 성경 공부하면 어느 누구도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아무 누구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죠. 사실은 외국에서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나는 예배 드리면 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나 싫어라고 말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놀라운 전통이 초대교회로부터, 한국교회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거 하나는 즉흥적인 그 기도인데요. 선교사님들이 자기 자신이 리더십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때 어떤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성경 시험을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 즉흥적으로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기도를 시켜서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기도의 내용이 틀림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 전통이 지금도 많이 있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함께 모였다가도 누가 기도하세요? 기도했다가 기도 못하면 일단 급이 한번 내려가고요. 그죠? 갑자기 식사 기도 시켰는데 저 기도 못해요 그러면 하나가 뚝 떨어지죠. 그 다음에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 다시 쭉 올라가죠. 이런 하나의 그 판단의 기준이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유창한 기도를 즉흥적으로 해야 지도자다. 기도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 안 돼. 이런 하나의 기준점을 갖고 있었고, 그 기준점이 오랫동안 한국교회의 하나의 기준점으로 내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하나는 평신도의 예배 주도권입니다. 이 예배 주도권이란 말이 우습지만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 성경 공부해야 되고 우리끼리 복음 전파해야 되고 이 복음 가지고 그냥 전파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그냥 복음 전파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졌고, 한국교회는 선교가 시작됐다. 독특한 선교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왔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와서 선교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이 나왔는데,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로 오랫동안 선교를 한 다음에 선교를 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직접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보다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그냥 사람들이, 토착민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고 스스로 예배당도 세우고 스스로 치리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에는 가장 효과적이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아무리 모든 걸 다 만들었어도 선교사가 나중에 빠져나가면 그 교회는, 그 지역은 교회가 설립되지 않거나 교회가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스스로 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1885년에 발표했던 이론인데,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이 1891년에 이
네비우스 선교사를 불러다가 그 강의를 들은 다음에 그 선교 방식을 우리 한국에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우리 한국교회는 평신도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해라. 예배도 인도하고, 그리고 교회도 설립하고, 그리고 예배당도 짓고, 모든 것 다 해라. 우리 선교사들은 그 지도자들만을 양성하고 지도자들만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선교 전략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스스로 예배당 세우고 담임 목사가 되거나 하질 않고, 모든 교회는 모든 자생, 그 모든 사람들이 일반 우리 한국인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는 평신도들 중심으로 예배당이 만들어지고요.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모든 과정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초기 역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고요, 단점이기도 한데, 후에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급속히 성장했을까? 어떻게들 이렇게 급하게 성장했을까? 많은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성장 요인을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는 모든 그 교회의 치리권이나 교회의 모든 것들을 평신도들에게 맡겨서 평신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했던 것들이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성장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생소한 그런 초기 한국교회의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직접 들어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설교하는 그 설교의 자리에서부터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 한 권 전해졌던 거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됐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배우고 그 평신도들의 마음으로 들었던 복음을 성경 들고 나가서 복음을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전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전파됐고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특별한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자생적으로 발생한 기독교의 역사는 어떤 또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선교사님들은 어떤 일들을 더 중점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한국교회의 처음 이야기, 자생적 신앙공동체로서의 한국교회 만주지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요조찬 첫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학기 한 시간 한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뿌리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